하나님은 실존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적이나 기사, 돌발 상황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매우 드물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영적 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들을 주시게 되는데요, 특별한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 꼭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인천 노회에서 목사 한수를 받고 서울 서대문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분당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교인이 600명이 되었고 교회가 너무 좁아서 삼각교회였거든요. 교회당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하기를 분당으로 와서 함께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친구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게 간청을 해가지고 분당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중 서울 목동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임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부임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2주간을 남겨놓고 부임하기 2주간 남긴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준비한 사택을 보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아주 불친절하게 저를 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 나이가 35살이었는데 너무 나이가 적다고 생각했는지 뻣뻣하게 저를 대하는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나. 어쨌든 아내와 함께 사택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아내가 말하기를 역시 자신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부임 한 주간을 앞에 놓고 그 교회에 은퇴하게 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그 교회 후임 목사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후임 총빙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이 지금 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후임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새해 첫 주에 후임 목사가 온다고 해서 성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택을 새로 마련하고 김장까지 해놓았습니다. 들려오는 말이 새로 후임 목사가 왔을 때에 혹시나 부교역자들 가운데서 다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미리 내보내자. 그래서 내보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다고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청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 목사님, 내가 수십 년 이상 목회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 목사님이 무슨 말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임을 하셔야 합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부임한 이후에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사임하시면 몰라도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확고했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던 곳에서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당장 사역지는 없었지만 그동안 수고를 했으니 한두 달 정도 쉬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은 잘 쉬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역지를 좀 구해야지. 그래서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부목사 청빙, 이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게 되었는데 내는 곳마다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3달째가 되어지니 걱정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이력서를 내서 어느 교회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천중앙교회 출신인데요. 거기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인천에 있는 용현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아보시고 그곳으로 보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서대문 교회로 서대문 교회 제 대학 은사 교수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고 교육자 새 팀을 만들 때에 저를 찍어서 오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서대문 교회에서 분당 중앙교회로 친구 목사가 전화로 간청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력서를 내도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저를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강남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자기가 원로 목사에 있는 그 교회 추천서를 써가지고 신 목사님 가서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추천서 들고 가서 설교했음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담임 청빙도 아니고 부목사 청빙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신원을 보증하겠다는데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짐을 챙겨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올라가서 저녁 무렵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돗자리를 펴놓고 그곳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역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피로 산 교회를 네가 흔들어 놓고도 사역지가 열리기를 바라느냐?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는데요.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로 산 교회를 내가 그렇게 흔들어 놓고 저는 그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 교회는
웬일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지면서 한동안 몸살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도 사역지가 열리기를 바라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들이 곤두서는 것처럼 전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분별력이 없는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참 동안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울고 그리고서 저녁 늦게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말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간이 되었을 때에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거기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저를 기억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신 목사, 이곳으로 오면 어떻겠나.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역시 친구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모서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이제는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이 문제로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 서울에 있는 게 좋을지 부산에 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서울에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부산에 내려가는 게 좋겠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고 목회를 배우고 싶으면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고 짐 싸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수용로 교회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부임한 이후에 좀 지나가지고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야,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연고도 사실 없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 제일교회 왔다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철저하게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1980년 1월 달에 총신대학 2학년 때 제가 자란 인천중앙교회 교육전도사로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 갔다 온 걸 빼게 되면 40년이 넘는 교육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세월이죠. 그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욕심과 편견을 따라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공동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양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청빙돼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예배당이 건축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 비전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 시대를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삼가야 할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기 의를 삼가고 은혜 의식을 키우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기의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구원받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구원받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로 나왔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특심했죠.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요, 특심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자기 의를 삼가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응답을 보게 되니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게 뭔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두 번째는 철야기도 자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금식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철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고, 요즘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럴 때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한번 신학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이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자기의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죠. 나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인데 며칠 금식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나는 매일같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당신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기는 하겠어? 신학을 공부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고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자기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40일 금식기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때가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차라리 금식기도 안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힘써 세우려면 자기 의를 삼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선한 일을 했으니 나는 당신보다 낫다. 여기 자기의입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자기의가 지금 내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가 점점 자라게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냐? 뭐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기득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 기득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 원인이 자기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자기의로 인한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기의는 은혜의 신앙 공동체를 율법주의적 종교 집단이 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교회는 본디부터가 은혜의 공동체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그 은혜의 공동체가 율법주의적인 종교 집단, 이거는 공동체라고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기의를 삼가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 아깝죠. 내가 수고해서 모은 것이니 아깝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 소중하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명예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의 모양이 되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양보가 되는데요, 자기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누군가 침범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너무 신경 쓰이게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은혜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은혜 의식을 키우라. 자기 의를 내려놓으려면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 거기서 착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때 비로소 은혜 의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쫙, 여러분 커튼 치고 자게 되죠. 혹시 커튼 열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커튼을 다 닫고 어둠 속에 잠을 잘 때에 훨씬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착 열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다 보이게 되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은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겸손이 은혜 의식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은혜 의식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기 의를 삼가고 은혜 의식을 키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날에 상급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상급은 내가 수고한 것을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도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할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움이 된 것처럼 여겨서 상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세워나가는 삶이 되려면 자기 의를 삼가고 은혜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뒷담화를 삼가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심으라. 뒷담화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입니다. 이 뒷담화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럴 수도 있겠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악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디부터가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심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들, 그 중에 심각한 것이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말이 없으니 목사님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갔을 때에 아무 말도 없게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꼭 한 가지 이상이라도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어느 날 사모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내가 이 가정에 뭘 칭찬해 줄까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칭찬할 만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 것이 예쁘게 수가 놓여져 있는 책상보였습니다. 칭찬합니다. 아이고, 책상보에 참 예쁘게 수를 놓으셨네요. 신방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 댁으로 선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 칭찬했던 그 책상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기를 담임 목사님 사모가 너무 탐심이 많아가지고는 가난한 가정의 책상보를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한마디 했겠죠.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 한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뒷담화예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남을 헐뜯는 것, 이게 뒷담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급기야는 이 사모님에게 들려오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내성적으로 말이 없는 분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몸이 불편해지게 되는데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정을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한 뒷담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인생에 상처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인간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하나됨이 파괴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뒷담화를 한다면 뒷담화 당하는 그 상대방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뒷담화할 수 있겠나요? 뒷담화를 삼가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언어 생활에서 이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내가 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옮긴다, 이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서 뒷담화한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이 실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명사역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건 말할 때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네 생각이 든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기도만 하든지 당사자를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어떤 말이 들려왔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든지, 그냥 들려온 거잖아요.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당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옮기는 것,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힘쓰십시오.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뒷담화하는 이 습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버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생명사역과 관련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를 위하여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어떤 소문이 들리면은요 귀가 솔깃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하고 싶죠. 아니 싶을 것뿐 아니라 말을 옮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를 통제하는 방법, 내 혀를 통제해서 바른 언어 생활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때의 우리 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삼가야 할 것을 삼가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합력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